여러분들은 재능이 많은 편이십니까? 적은 편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재능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한번 물어보죠. 우리 물어보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죠. 제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재능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마 다음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재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석유와 기름과 이런 자원의 낭비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우리의 잠재력의 낭비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10%밖에 쓰지 못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20%, 30%만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안다면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가진 것을 채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땅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예수님께서 주시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소유를 맡기셨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드는데 주인공 한 명이 나와요. 어떤 주인공이냐면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를 두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생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달리로 떠나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돼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마치 타국으로 멀리 떠나는 이 어떤 사람과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을 두고 멀리 떠나는 이 주인처럼 제자들을 두고 멀리 떠났는데 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맡겼구나, 그리고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소유를 맡길 이유는 없었어요.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을까요? 만약에 자기 소유를 누군가 보관해 주길 원한다면 그 당시에는 땅에 파서 묻어두면 됩니다.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귀중품 같은 걸 땅에 파서 묻어두면 그것들을 자기가 보관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재물들을 보관하는 게 목적이라면 자기가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또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윤을, 그러니까 놀리면 뭐하냐, 내가 떠나 있을 때 이 재물을 남겨야지. 이윤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돈을 빌려서 이윤을 남기는 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비유 후반부에 나와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왜 너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그날에 이 주인은 종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돈을 보관해달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내게 달라고 맡긴 것도 아니에요. 보관을 위해서나 이윤을 위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이런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날에 왜 소유를 맡겼냐는 거예요. 그날에 왜 소유를 맡기고 왜 이것들을 두고 떠났냐는 거예요. 내 즐거움에 동참하기, 주인이 갖고 있는 즐거움에 동참하기. 달리 말하면 이 소유를 가지고 일하고 이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이 소유를 가지고 일했던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맡긴 거란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승진을 하죠. 어렵게 승진을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승진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길 바랄까요? 목사님, 승진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죠. 맞아요. 승진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보상이 따르죠. 그런데 그거 보상 때문에 승진하길 원합니까? 승진을 하면 더 큰 책임이 지어져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왜 더 큰 책임이 지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고자 합니까?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대기업에 가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룹에 가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많은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들의 기쁨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날에 왜 예수님 이 주인이 맡겼냐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맡겼냐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윤이나 보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왜 예수님 떠납니까? 왜 두고 떠납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도 힘든데 왜 우리를 두고 떠납니까? 우리 은으로 로마와 전 세계 사람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칩니까? 두고 갑니까? 왜 두고 가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었던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쁨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를 어렵게 하다 보면 누려지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날에 왜 소유를 맡겼냐는 거예요. 기쁨들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는 탈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브룩스라는 사람과 레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과 레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감옥이라는 데가 이상하다고. 처음에 새가 새장에 갇히면 답답한데 언제부터인가 새장이 익숙해진다고. 그러면 이 새장에 벗어나는 게 두렵다고. 그래서 브룩스와 레드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출소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석방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브룩스라는 사람이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허름한 여관에 가요. 그리고 기둥에다가 저렇게 써놓죠. 브룩스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레드라는 사람이 또 출소를 하게 돼요. 그도 똑같이 저 위치에 가요. 브룩스 여기에 있었다. 레드도 이곳에 같이 있었다.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친구예요.
친구가 감옥에서 나오면 이 편지를 열어보고 날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임명도 주시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했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둘까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왜 기도하면 바로바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을까요? 그 땀 흘려 수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기쁨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종들에게 일을 맡긴 건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는데 다르게 맡겼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동전, 그러니까 화폐의 개념이 아니라 무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근동 지역에서는 한 20kg 이상은 됐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kg 정도 되면 동전으로 은 1달란트 정도 되면 동전으로 약 60미나 정도 돼요. 근데 이 미나는 100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가 하루 1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미나는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60미나가 모이면 1달란트라고 봤어요. 따라서 1달란트는 60미나 6,000일 동안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은으로. 그러면 은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정도 일해서 번 돈이 1달란트예요, 은. 그런데 금은 은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비쌌어요, 당시에. 따라서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품삯 100년이나 200년 정도 일해서 내가 모은 모든 돈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사실 적지 않은 돈을 맡긴 거예요.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돈은 하면 몇 억씩 되는 거예요. 10억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면 불공정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1달란트씩 주지 왜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줬냐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흙수저로, 누구는 은수저로, 누구는 금수저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왜 이 비율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 이 비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된 요한은 가장 제자들 중에 오래 살다가 죽게 됩니다. 왜 같은 뱃속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젊은 날에 저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고 한 사람은 늙도록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는지. 또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가야 돼요.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맡은 역할들이 다 달랐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은 역할이 아니란 거예요.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긴 양이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엄청나게 번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이것도 엄청난 양이지만 5달란트보다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칭찬하실 때 동일하게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게 적혀져 있는데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하세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맡은 역할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그 맡은 역할을 정직히 충성되이 정말 기쁜 마음에 감당했느냐, 이것으로서 내가 너의 삶을 평가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카는 목사님과 모시고 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분이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카눔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다. 걱정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이 걱정이다. 정말 나보다 저 오지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데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칭찬을 받지 않을까 두렵다. 나보다 저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말도 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이 나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까 두렵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옥하는 나오라 했을 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부끄러울까 두렵다. 내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고 목회자로 평생을 살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나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였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살았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 그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두셨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역할의 크기와 니네가 남긴 것들의 일들의 양으로 내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섬겼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이 땅에 나를 남겨두셨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지, 그리고 그런 걸 알고 또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바다 풍성해짐이에요. 바다 풍성해짐.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둬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중품을 보관할 때는 나만이 아는 장소에다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캐냅니다. 돈을 보관해 둔 거죠. 사실 나쁜 게 아니죠.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보관할 거였으면 본인이 직접 숨겨두시면 되죠. 보관하라고 맡긴 게 아닌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혼내면 되지.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면 되지.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해질 거고 없는 자는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이라면,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라면 많은 것들을 적은 자에게 나눠줘야죠.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를 섬기고 도와야죠. 그런데 오히려 적은 자 걸 뺏어서 많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적은 자 걸 뺏어서 많은 자에게 줘요? 안 그래도 불공정한 세상 속에 사는데.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보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아기가 엿기를 열심히 들고 있죠. 사실 사진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아기가 엿기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거 제가 물은 거죠. 못 들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열심히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도 어린아이는 놀 수 없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을 기르고 뭔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어.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알면, 영어란 언어를 익히면 영어 소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영어 소설을 못 봐요. 영어를 알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있는 자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음악이나 감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배우면 이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가진 자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고 익히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일을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게 오늘 주어진 적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내일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도예요.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건 뭐냐면 가장 적은 자가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시도했고 2달란트 받았다는 시도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가장 적은 자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흙수저이고 난 재능이 없고 난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 땅 끝까지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를 벗어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인도까지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적은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게 있다고 없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당장 적어볼지 모르지만 충성되게 한다면 시도한다면 채워질 거라. 성경 말씀 모릅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 알아야 성경을 읽죠.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정말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5분을 투자하지 않는 것, 적은 일에 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는 것. 그날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적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결과 왜 적은 자는 계속 적게 되고 많은 자는 많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거지만 최선을 다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응답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추리닝입니다. 40년 된 추리닝이에요. 40년 된 추리닝이에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라는 마크도 없어요. 그냥 노란색 줄무늬의 추리닝이에요. 이 노란색 줄무늬 추리닝이 한번 홍콩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 당시에 이 추리닝이 경매에 팔렸는데 1억 600만 원에 팔렸어요. 근데 저 추리닝이 뭔데 저렇게 비쌉니까? 이소룡이라는 영화 배우와 무술인의 평소에 입던 옷이에요. 그가 이제 죽은 거죠. 죽고 유품은 남겨진 거예요. 근데 이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무술인이에요. 그리고 영화 배우였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소룡은 꿈이 뭐였냐면 무술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 키가 안 자라요. 그리고 몸매가 완전히 깡마른 체구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접어야 되나, 그랬을 때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더 크고 강해질 수 없다면 빨라지자. 그래서 16년 동안 똑같은 주먹만 연습한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때리자. 나중에 영화배우가 됐는데 카메라 프레임에 손이 안 보여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00가지 킥을 연습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킥만 10,000번 연습한 사람이다. 정말 내가 키도 작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무술인의 조건으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빠르게 때릴 수 있다는 한 가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열매를 맛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갈 거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가진 것, 여러분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귀한 것으로, 더욱더 값진 것으로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산하심이에요. 결산하심.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주인은 내가 가진 걸로 실패하면 그 실패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주인은 내가 가진 걸로 뭘 하다가 많이 못 남기면 뭐라고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관해 두자. 만지지조차 말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중에 주인이 옵니다. 근데 주인이 책망한 것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왜 그날의 결산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믿으세요? 네.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 삶을 평가하고 결산할 때가 있을 걸 믿으세요? 네, 뭐 그럴 거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결산하는 날이 기다려집니까? 그 결산 날이 기대가 돼요? 그날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것 같아요? 그 결산의 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지시는 표정들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 삶을 결산하려고 할까요? 또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이제 100년 만년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데 왜 과거 것을 돌아보고 과거 것을 결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결산하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결산해서 뭐 한다고? 결산해서 뭘 시킬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럼 결산해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한테 막 혼내고 혼난 다음에 천국 들여보내려고 그럴까요? 도대체 왜 결산하겠냐는 거예요.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보라고 그랬죠. 나갔다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말하기 대회니까 대본을 썼을 거 아니에요. 대본을 쭉 읽는데 든 생각이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좀 고쳐라고 이렇게 좀 고치는 게 어때 얘기해도 아니래요. 자기들은 좋대요. 그리고 가서 즐겁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즐겁게 했으면 됐지 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상 받을 것 같아 자기. 얘가 또 왜 이럴까. 상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나가 상하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래도 얘가 그냥 장려상이나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상 받았냐? 창의적 발표상을 받았대요. 영어 말하기 되는데 창의적 발표상, 영어를 말을 잘했다는 거지 못했다는 거지. 아무튼 창의적 발표상을 받았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승원아, 우리 애가 유치원에 상을 받았는데 바른생활 어린이 상을 받아왔대요. 야 좋겠다. 애가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했나 보지. 야 줄 상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그건 다행이다. 우리 아들은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냐면 독특한 생각 박사와 상을 받아왔대. 그게 무슨 상이에요? 수업 시간에 엉뚱한 얘기 한다는 거지. 독특한 생각, 독특하게 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1년을 거치면서. 정말 그날에 왜 결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결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왜 그걸 책망했냐는 거예요. 결산날에 굳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날에 결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책망한들 뭐예요? 그 다음에 천국인데. 그날에 결산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것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네 삶을 칭찬해 줄 것이라 내가. 그러니까 가라,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경주를 달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 속에서 뒤터지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칭찬이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너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평가해서 혼내려는 거다. 아니에요. 돈을 잃어도 좋아요. 그저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날에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동시대 인물은 히틀러예요. 히틀러와 동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나치의 광기에 사로잡혔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나치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나치의 횡포에 좌절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치의 횡포에 굴하지 않은 몇 명의 목사님 중에 하나가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죄로 투옥이 됐다가 감옥에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늘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다. 왜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당하기 전에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 삶의 첫 시작입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날 겁니다.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줄 거예요. 왜 결산하고자 하느냐?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다시 오실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오늘 정말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